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자족하는 마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또 하나님이 그 권력을 허락한 것은 그것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간에 국민을 백성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누구든지 그 권력을 갖게 되면 또 그 마음에 있는 죄성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백성을 위하여 써야 될 공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해야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기도 하고 또 경찰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을 또 고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의 명예와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권력이 결국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죄 없이 그 권력에 의하여 희생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나봇과 같은 심정의 상황에 놓일 때 억울함이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작은 죄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그저 나는 평범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애매한 고초들, 그것이 꼭 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도 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잘못도 있으나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 있기에 우리도 이 사회가 적극적으로 바른 정의를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민주화의 과정에서 또 투쟁하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사회가 온전히 정의로워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혹 나복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였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나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은 쓰되 그 한계 또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은 씨앗으로 여겨서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죄악의 삶들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정의의 삶을 심고 믿음의 삶과 의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으로 다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계산하는 여유를 남길 줄 아는,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나봇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삶의 결실들을, 공의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부터 다 계산될 수 없는 것,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산해 주실 것인데 라고 기대함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모습은 이와 같이 죄악을 범했던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죄의 명분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즉 팔았다는 것은요, 그를 바알 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지켜가야 될 것은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의의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바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팔았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 우리를 팔아버린 것이 그 죄의 근본에 있다 하는 것 기억하고 이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합과 또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악을 범하였던 이세벨에 대하여 책망을 내립니다.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너희의 그 피와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예상 밖의 반응을 아합이 보이게 되죠. 아합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아합왕의 지금 일대기를 쭉 살펴온 우리의 마음은 아합이 아무리 회개를 했을지라도 아니 그 회개도 진정성 있는 회개라기보다는 당장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그저 회개하는 척하는 것 같은 회개인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녀대로 연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종종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들 속에서 부모가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훈계할 걸 훈계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모 탓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르게 그 삶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 탓이야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마치 어찌 보면 아합이 이렇게 죄악된 거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아합을 받아주셔요. 아합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아합뿐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심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합의 이 작은 회개에도 그를 향한 심판을 자녀대로 연기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죄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요.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 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느 순간 어느 죄에 대해서도 그 죄악됨을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나 때에 임해야 될 책망을 회개했더니 다음 때로 넘겼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회개의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 자녀 역시 회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내 아버지 내 부모 죄를 말미암아 책망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죄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회개를 유산으로 받을 때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책망 대신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임하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내는 삶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봇의 오브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날의 독립에 제일 열심을 냈던 분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이 사회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눈 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싸우고 투쟁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 자리에서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에 온전한 공정이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 억울한 일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공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늘 지켜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 목적은 우리가 축복이고 돌이키는 것일지니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는 삶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회개의 영을 그 신앙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느덧 나봇의 삶과 같은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백성들을 위하여 주었던 권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정의롭지 못하는 그 불공정 속에서의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도 깨어서 좀 더 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힘써야 되겠으나 인간의 그 약함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억울함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정의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줄 아는 그 믿음의 넉넉함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심는 자에게 그 죄의 걸수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름의 길을 걸어갔던 자, 혹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였던 자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팔았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합, 그 죄의 뿌리가 누구보다 깊었고 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가 잠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행하려 하였던 심판을 그 자녀의 때로 연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요 돌이킴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높아짐이 없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 속에서 늘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늘 축복의 대상이요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힘쓰게 싸우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회개의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